1월 29일 목요일 새벽 우리가 보실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20장을 보며 아브라함이 갑자기 또 실수하는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는 또 20장에서 아비멜렉 이야기로 시작해서 25절에 또 25장에 가면 또 아비멜렉 이야기라고 마무리되면서 그 이야기 속에 이제 이삭 태어나고 이스마엘 이야기하는 그런 이렇게 감싸져 있는 그런 스토리로 되어 있는데요. 자, 아비멜렉과의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뭔가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특별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과 윤리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라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유치부 어린이부 다니는 아이들이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보다 더 착할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교회 안 다녀도 불교를 믿어도 다른 종교를 믿어도 더 착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교회를 안 다녀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 도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19장에 가면 이 롯 가정도 사실 두려워했는데요. 아브라함도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참 이해하기 힘든데 우리가 성경에서 참 이해하기 힘든 게 하나님의 선택, 예정이라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생각을 하는 걸 보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복중에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는 것이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시고 선택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믿더라는 거죠. 우리 편에서를 보면 내가 믿었고 내가 믿어서 도덕적으로 성장해 가고 라는 것이 느껴지지만 제일 처음에 먼저 있었던 것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에베소서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친구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은혜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야기하면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셨죠. 이 아침에 함께 있는 우리가 각기 다르고 우리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 분들도 성품과 자란 환경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빚어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갑니다. 네게브라는 말은 남방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땅 저 밑으로 이제 광야가 시작되는 조금만 더 가면 이집트가 나오는 그런 남쪽 땅입니다.
남측 땅으로 옮겨가서 이제 우리 뭐 필리핀으로 따지면 우리 루손섬의 바탕가스 쪽에 이렇게 내려가서 이곳저곳을 다녔다는 이야기예요. 직업이 뭐냐 하면 목축이기 때문에 풀 있는 곳으로 다니는 거죠. 가데스, 술 사이, 그랄 이런 가데스와 술 사이 넓은 땅을 오가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하고 다녔어요. 오늘 보면 성경에서 12장에서 이집트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고 이제 100살이 되었는데 그때까지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두려움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네가 그렇게 만들기도 했지만 나중에 보겠지, 우리 늘 말씀드리지만 두려움은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게 믿음인데 그 당시 나라라는 것이 참 이렇게 험악한 부분도 좀 있었는 모양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아브라함 생각에는 실제 누이기도 하니까 이복 누이기도 하니까 라는 생각이지만 이복 누이가 지금 더 중요해요? 아내라는 게 더 중요해요? 아내라는 것이 지금 현재는 더 중요한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걸 숨겼으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있는데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아부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했죠. 비 하면 소유격에 대해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멜렉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집트 왕이 바로라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비멜렉이라는 그런 이름보다는 직책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지역의 왕이 사례를 데려왔습니다. 참 이 부분도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죠. 거의 나이가 지금 90이 넘었는데 왜 데려갔을까? 라는 생각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게 여러 해석이 있어요. 어쨌든 이게 협상을 위해서 데려갔는지 미모를 오늘 말씀에는 미모를 보고 데려갔다는 말은 없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아내를 잃을 상황이라는 거죠. 창세기를 보면 아내가 죽으면 그의 사명도 거의 이제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사라가 죽고 나면 이제 이삭이 결혼하잖아요. 이삭이 결혼하고 이삭이 이제 새로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창세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밤에 근데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막으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8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더 범죄하지 않도록, 다른 말로는 아브라함이 아내를 잃지 않도록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잘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보호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언약해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약속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연약하지만 그 언약을 믿어서 언약 백성으로 점점 닮아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밤에 현몽 꿈에 나타나셔서 그 여인을 때문에 너는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라고 이야기하고 4절부터 아비멜렉이 변호하죠. 몰랐습니다. 누구도 같이 있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누이라고 그랬어요. 라고 5절에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하나님께서 6절에 그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너를 막아서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나님에게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지켜주시는 또 이 사라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그것이 또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환경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상한 말 한마디를 해주시는데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 같은데 아브라함한테 잘못하면 너 죽어?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창세기 12장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해 보이는 우리를 개입하십니다.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연약함이 은혜라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상관없고 우리의 나이도 상관없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꼭 이렇게는 아니어도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실 텐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한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말미에 가면 그가 기도하였을 때 문제가 해결되죠. 9절부터 가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추궁을 합니다. 이제 이게 보면 이 그랄 일보의 대문자각이 난 거야. 아브라함 거짓말하다. 온 세상에 아브라함이 거짓말쟁이라는 게 들통난 거예요. 창피한 일이죠.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한테 불려가지고 책망받잖아요. 너 거짓말쟁이지. 그러니까 그 앞에 아브라함은 우물쭈물해서 방어 기제를 그러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또 사실은 내 이복누이기도 하고 구차한 변명을 들어놓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그렇게 합당해 보이는 멋있는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므로. 자, 아브라함이 아내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것 같다. 어쨌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 한 단어로 두려움이에요. 롯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에도 사실은 그런 영역에서 똑같은 두려움이 또 있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걸 극복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함께 해주시고 큰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내가 직장생활 시작하는데 내가 하루를 삶을 사는데 하나님 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고 기도하고 시작을 하면 또 나았을 텐데 이 두려움이 거짓말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랬을까요? 18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서 그 모든 하나님이 현몽하여서 말씀해 주신 것을 들려주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두려워했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이게 두려워했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을 여기에 아브라함은 생각 11절에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브라함 생각이 틀렸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까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신적 존재를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지역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오해가 착각이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합니까? 남을 평가하기도 잣대를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저렇게 생긴 사람은 저렇더라. 저렇게 말했으니까 또 그렇겠지. 다양한 우리 생각이 잘못된 판단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니까 그가 책망을 받고요. 자, 우리 이 13절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들의 오라비라 하라고 시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두 번만 이랬을까? 창세기 20장에서 또 12장에서 두 번, 이집트에서 한 번, 그랄에서 한 번 나오지만 다른 곳에서는 안 그랬을까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죠. 나중에 보면 아들 이삭도 뭔가 DNA가 그런지 두려워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글을 읽는 출애굽한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 연약하다. 우리 다 연약하니까 서로 연약함을 책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야단치지는 않으세요. 일단 보호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이 또 지쳤을 때 힘들었을 때 하나님은 책망만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 쉬게 하고 또 그를 보듬어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죠. 때로는 책망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교회 안에서 만나는 다양한 성도들의 연약함을 볼 때 나는 너보다 이 부분에서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야단치고 서로 필랄하고 비난하지 말고 서로 나도 연약한데 저도 연약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품어주고, 그런 품어줌이 더 그를 변화시킨데, 그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면 그가 더 모나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양육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쪽 부끄러운 이야기가 있어요.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은 14절에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또 더 부자가 됩니다. 이 일로. 그리고는 사라에게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누구에게 주어서? 지금 아비멜렉은 사라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알았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잖아요. 이 남편에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오라비에게 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약간은 비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피한 일이죠. 세상 앞에서 우리는, 교회가 세상에서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할 수도 있구나. 우리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어서 바라기는, 지금 2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는 받지만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 하나님, 우리 이렇게 연약한 모습인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런 성품으로, 저런 성격으로, 저런 행동으로, 말로 연약하구나. 하나님은 근데 그 연약함에 개입하셔서 그를 사용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도 연약하고 그도 연약하니 하나님 우리를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가게 도와달라고, 선지자라는 직분에 합당한 삶이 없다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윤리 도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삶이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17절에 그러하지만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17절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더미더라.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복이 닫혔잖아요. 이 그랄 사람들도. 근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면 태가 열리고 복을 받게, 세상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침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고 연약함을 가려 주시고 세상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세상이, 필리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들이 복받는다라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서야 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이 땅을 향한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게 없어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